감사합니다. 우리 좌우간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연휴기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직 연휴가 안 마친 분도 계시고 오늘 출근한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연말 연시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52주 연말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교회표를 우리 오른쪽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 예,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 제 발음이 정확합니까?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사운드가 하고 어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성하는 교회를 몇 번 하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성이에요, 성이에요. 헷갈려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을 개성하는 교회. 예. 이 주제를 정하면서 마음에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조금 내리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잘 안 보이는데. 예. 예, 저기 있는 저 그룹들이 안 보여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3대, 4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가진 것보다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 교회가 첫 교회인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하나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한다. 이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성 이것을 올해 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던 한 일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 현대그룹을 이렇게 세웠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그런 일화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세워진 지가 이제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대적 규모의 조선소가. 1971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명령을 하달받고 조선소를 세우기 위해 청원을 빌리러 영국에 갔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을 제공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개의 관문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다. 누구든지 당신에게 배를 건조할 것을 주문을 받아오면 영국은행에서 차관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직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만들기로 계약을 하고 주문을 받아오면 차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니까 당시에 세계의 선박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오나시스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오나시스에게 이제 그의 처남이죠. 실제로는 리바노스라는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당신이 배를 사준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영국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차관을 가지고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당신에게 납품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나시스의 이 처남이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배를 만든 경험은 없지만 이미 그때에 현대그룹이 정유소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공장도 만든 이런 실적들이 있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본 거예요. 그래서 유조선 두 척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차관을 받아서 이제 3년 후에 1974년에 처음으로 유조선 두 척을 이제 그리스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미포, 그 황량한 조그마한 그 포구에 조선소도 없는데 유조선을 만들어서 납품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회장님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조선소 만드는 것과 배 만드는 것을 따로 생각했다. 꼭 조선소를 만들고 조선소가 있어야만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이분의 생각이었다. 생각해보니까 유조선이라는 것이 큰 탱크로리 같은 철판을 그냥 둥글게 만들어서 배의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는 그냥 공장 지을 때 만드는 기계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것만 달아서 그냥 물에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비전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무리도 있고 과오도 많이 있지만 참 대한민국의 걸출한 저런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죠. 조선소와 배 만드는 것을 구별해 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을 완전하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신앙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하루하루 매주마다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알고 그만큼 믿는 것을 그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성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을 갖추어서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나 스스로부터 조금씩 신앙을 세워가고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표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과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신명기 5장 32절에서 6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따라 너희 하나님 너희가 살 것이요 이미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찾지 않아서 너희의 아들이니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무수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 2주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개성 이 신년 특강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이 짧은 본문에 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33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무엇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은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수하는 축복이고 땅을 차지하니까 확정되어지는 그런 축복이죠. 또 2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내 나를 뭐하게 한다? 장구하게 하신다. 장수의 축복입니다.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복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복,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늘 이용하고 늘 말하는 복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자녀가 많고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계속 되어지는데요. 1절 하반절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그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3절 보십시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대로 용어로 표현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너를 때문에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복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복 받는다는 말씀. 7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적이 침범해 있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경쟁사회 속에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그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받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면 그 모든 대적들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하여 믿고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우리 책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야베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지는 모르지만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집이 있습니까?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좋은 이름을 지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까? 대박이. 대박이. 그렇잖아요. 대박이. 너는 앞으로 복을 대박처럼 받아. 대박이 이름. 사람들은 축복해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고통입니다. 짐작해 보건데 너무 가난할 때 애를 낳았든지 애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더 낳았는데 애가 너무 보잘것없어 그냥 볼품이 없다든지 아니면 애를 낳는 가정에 그냥 자기 아내가 잘못되었다고 그랬다든지 그래서 그 애만 바라보면은 그 고통스러운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래.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부모님은 나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어주었을지언정 나는 고통으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에게도 그 복 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니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이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땅을 엄청 주십시오. 이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비즈니스를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난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야베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환난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고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고통이라고 불리기 싫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님께서 그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야베스가 나중에는 어떤 이름이 되었냐면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honorable, more than brothers. 그 친구들, 그의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복이라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이 복은 조금 구별되어집니다. 이 영적인 복을 알게 되면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물질적인 복이 조금 부족해도 물질적인 축복에서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도 그들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이 영적인 복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되고 다 복받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물질적인 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부자냐니까
그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낙대와 소와 나귀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떼는 도대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아내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종 하나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는데 보니까 벌써 거진 죽은 모습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저 들판에서 주인님의 양과 주인님의 낙타를 치고 있는데 저 도둑대들이 와서 그 모든 정신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주인님의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저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종이 막 벌레벌떡 막 뛰어서 오는데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들판에 갑자기 들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이 얼마나 맹렬을 하든지 주인님의 모든 곡식들은 다 태워버리고 그 불 끄기 위해서 노력하던 종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종 하나가 막 벌레벌떡 뛰어오는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분들이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그 집을 쳐버렸는데 그 집에 있는 주인님의 자녀들과 종들과 친구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몸에 병까지 생겼어요. 피부병까지.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요압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당신 하나님 섬긴 것 소용없다. 내가 보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구나. 더 이상 남편이라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남편 옆에 붙어 있어봐야 나올 것도 없고 보니까 그냥 기아차를 가지고 막 걸고 사던 꼴을 보니까 도저히 못 보겠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다. 물질적인 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 그분은 내가 잃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도 역시 영적인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조상의 유전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영적인 복을 알고 누린 사람이죠.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그때에도 그는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의 형제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옆에 지켜보고 그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모면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은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어떻습니까? 70년, 80년, 건강하면 90년 누리는 복이지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푸른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로 다시 돌아갔어요. 신명기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다. 이것은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맺었던 약속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제일 먼저 맺은 약속이 뭡니까? 그쪽만 쳐다보면 좀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맺은 약속이 뭡니까? 네? 그거는 일방적인 축복이죠.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축복. 일방적인 축복하고 약속은 조금 다르죠. 약속은 수능 SAT 2000 예를 들면 200점 맞으면 아빠가 500불 줄게 이런 게 약속이죠.
너 수능 만점 받아라. 이거는 일방적인 축복이고, 약속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맺은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나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거 하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맺은, 그것을 통해 맺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주시고 모든 것을 뭐라고? 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 있는 동산 이것이 네 거다 말하자면, 제가 한 번씩 사투리 쓰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이게 내 거다 이라면 무슨 어려워요. 내 건지 네 건지. 이 동산이 참 좋은 게 네 거다.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약속이잖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생과 약속을 맺는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지는데 그 약속은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꼭 하나 하지 말아야 했던 거 이것만 자꾸 긁어 넘어지는 이상한 축복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고 하나 딱 먹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 먹지 말아,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맺은 약속은 뭡니까? 노아와 맺은 약속이죠. 인생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에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면 너와 너희 자녀들과 호흡하는 짐승들은 다 살 것이다. 약속이죠. 나왔을 때는 또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죠. 다윗과도 약속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약속은 살아있는 인격체와 맺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와 약속을 맺는지 죽은 돌하고 아무리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인격을 가지지 않는 존재와 아무리 약속해봐야 그것은 자기 혼자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로 어떤 대상과 약속을 맺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상에 누구와 계약을 맺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하고 약속합니다. 최소한 저 사람하고 약속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하고 약속합니다. 결혼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할 때에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그런 윤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가 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의 약속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로로 430년간 종로로 다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로로 다다 보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배웠던 노예 근성, 그거밖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언약, 계약을 맺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과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약속을 맺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이 무슨 약속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이 유대인들과 맺어졌던 그 약속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개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피의 약속이다,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였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이 개성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주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정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정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우리는 한국 살아가는 사람이들.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잠재력도 없는 너무나 미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인이 되사,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크레딧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정착하면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죠. 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해도 미국에 크레딧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크레딧 스코어 자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캐시 다 주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코사인을 데려가면 되잖아요. 크레딧 좋은 사람 옆에 데리고 가면, 와, 자기 사고 싶은 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돈 없어도, 내 크레딧 없어도, 옆에 크레딧 좋은 든든한 보증인 한 사람 데리고 가면 뭐든지 어서오세요 웰컴 하면서 계약을 맺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 영향이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증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영원한 천국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때론 넘어지지만 절대 하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맺으신 이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 대학으로 진학해 버리면, 그래서 몇 시간 거리로 떠나가 버리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결심이 부족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못해서 다르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 오늘 푸른 장로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